성전으로 향하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걸음입니다. 세상에서 살기에 우리의 많은 시선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으로 올라갈 때 좌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방법,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걸음 가운데 그 걸음을 이렇게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삶이 너무 힘들고 세상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게 마치 도피처처럼, 피난처처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은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가야지 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모습도 덜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그 믿음의 모습은 그런 종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던 그들은 솔직히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존재들일 거예요.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고 기분이 나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추억, 기억, 트라우마, 상처,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성전을 향하여 갈 때 웬만하면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만 생각하며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은요, 그걸 바라보라고 도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올라온 너희들 이스라엘아 이제 말해라. 말하라는 건 보라라는 거거든요. 뭘 보라는 얘기냐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던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던 그들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선포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 적고 있느냐면 그들은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했다. 이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여러 번 나를 괴롭힌 그떤 존재와 문제가 있으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그냥 도망가고 피하고만 싶죠. 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직시하고 그게 그렇게 도망가고 피할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왔을 그 당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바벨론, 얼마나 이들 중에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바벨론에서 포로로 눌려 살았던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새롭게 바벨론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이겼던, 우리를 포로로 끌어갔던, 우리를 지배했던 바벨론이 아니라 다시금 예루살렘에 와서 그 바벨론을 봤더니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느냐면 그들이 우리를 이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에서 졌고 끌려갔고 그들에게 짓밟힌 것 같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서 있고 그 바벨론은 지금 망해서 사라지고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때렸지만, 그들은 우리를 피 흘려 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괴롭혔지만 그들이 우리를 이긴 건 아니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괴롭힘 당하는 것과 지는 것을 같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괴롭힘 당하는 건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괴롭힘을 당해도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괴롭힘을 안 당해도 지는 사람은 지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게 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한번 패배했다고 완전히 지는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갔다고 완전히 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금 성전으로 올라간 그 길 가운데 섰을 때 그들은 바벨론은 우리를 이기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죠. 아니, 그걸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얘기.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이해가 되기 쉬울 겁니다. 욥이 엄청나게 부자였고 좋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다 빼앗겼어요.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다 죽었어요. 정말로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욥이 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탄이 욥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사탄은 욥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도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사탄이 욥의 재산을 빼앗았다고, 괴롭혔다고 이긴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욥이 병에 걸렸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보니까 진짜 몰골이 말이 아니야. 7일을 밤낮으로 욥을 위해서 울었어요. 그 정도로 욥이 밑바닥에 패배자의 인생의 모습을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사탄이 욥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도 욥은 좋은 거 주셨을 때도 받고 나쁜 거 주시면 안 받을 수 있냐고, 좋은 거 주실 때도 받고 나쁜 거 주실 때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을 때 사탄은 욥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 번 괴롭혔지만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셨을 때 대적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까? 근데 그들이 성공했어요. 작전을 짜가지고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려서 제자가 배반을 하게 해서 붙잡아 왔어요. 대중의 인기가 있었던 예수님이 대중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작전은 완전히 성공했고 예수님은 하나도 이긴 게 없어 보여요. 그 많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죠. 그 옆에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주위에 아무도 없죠. 설상가상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은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들에게 잡혀왔고 선고를 당했고 매맞았어요. 끌려갔어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돌아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졌다라고, 세상이 이겼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죠. 사탄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완전히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땅에서는 승과 패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많이 버는 것, 높아지는 것, 오래 견디는 것, 세상은 그것이 승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진 이 세상에서는요, 사탄이 욥보다 재산이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이 건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이기려고 하는 초점은 딱 하나예요. 물질, 재산, 자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승패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리를 지켜내느냐 내지 못하느냐, 딱 그게 가장 중요하고 유일된 기준이잖아요. 예수님이 매맞고 끌려다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요. 아니, 이기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그 걸음을 계속 걸어 나가셨기 때문에, 그가 피 흘렸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기신 거다라는 얘기죠. 다니엘을 보면 사자굴에 빠지잖아요. 그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을 때 승리한 겁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왕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조소의 인장이 찍힌 걸 알고도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정해진 그 시간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이 다니엘이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이에요. 다니엘의 대적이 다니엘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점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여러 번 괴롭혔어요. 내게서 무엇인가를 빼앗고 나를 짓누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성전에 올라가는 곳에 내 걸음이 옮겨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나를 막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내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그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그들, 여러분들 가운데 학창시절에 빵 셔틀 하셨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정말 그게 가슴 아픈, 정말 사무치는 존재로 있을 거예요. 걔네들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고, 걔네들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로 어두웠고, 막 정말 온갖 원망들이 거기에 탁 쏠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부렸고, 너희들은 나를 빼앗았고, 너희들은 나를 때렸지만 너희들은 나를 이기지 못했어. 이스라엘아, 말해라 라고 오늘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삶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건 관계, 병, 큰 어떠한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들 병이 여러분들의 삶을 갉아먹어서 내가 이 병만 없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한탄 가운데에 있을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병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빨리 떨쳐내고 싶고 이거 빨리 치료하고 싶은 그 병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그 병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병을 향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그 병에 압도당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 병이 나를 이기지 못한 거라고. 그 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못한 것 없고요. 그 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린 것 없고요. 그 병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주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병이 그들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 끝까지 괴롭힐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것이, 너 때문에, 그들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포로에 내려간 게 아니에요. 물론 포로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내 삶을 주장하고 나를 이긴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적, 우리의 문제,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나에게 그들 모두는 절대 이긴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들, 대적이 내 삶에 남겨놓은 상처는 적지 않습니다. 상처의 영향은 정말로 뿌리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 고통은, 원수는 사라져도 그 고통은 오랫동안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 정말 말씀만 들어도 너무 괴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밭 가는 사람들이, 그들 대적들이, 나를 괴롭혔던 그 문제들이 내 등에 고랑을 판 겁니다. 깊게 상처를, 아주 깊게 오랫동안 상처를 낸 겁니다.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웬만해서는 아물 게 아니라 깊은 고랑으로 내 인생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처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악인들, 나의 등에 깊은 고랑을 내는 악인들을 보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악인들은 영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득세하고 힘을 가져 압도적일 것 같지만 6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지붕의 풀은 날 때는 굉장히 무성하고 압도적으로 날 것 같지만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한 번만 해가 뜨면 금방 말라서 한 줌도 되지 못한 존재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올라왔어요. 바벨론은 사라졌어요. 근데 올라왔지만 그들에게 만든 상처는 깊은 고랑처럼 남아 있었어요. 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거든요.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었거든요. 야, 여기서 다시 어떻게 우리가 일어설까? 그놈들이 다 망쳐놨어. 그 상처 때문에 깊이 절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70년 동안이나 끌려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역의 패권을 이미 다 잃었어요. 이방 민족들이 패권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근본적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서 있는 거예요. 다 바벨론이 우리에게 만들어낸 고랑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금 보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폐허가 된 흔적에서 그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상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폐허보다도 일찌감치 사라지는 바벨론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압도적이고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했어요. 그들이 만든 폐허보다도 그들이 훨씬 먼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들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냈지만 그 상처보다도 그 상처를 만든 이들은 어디인지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땐 이 상처는 상처로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상처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증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상처로 괴로워한 게 아니라 이 상처를 낸 사람 영원하지 않았다. 이 상처를 만든 사람 승리하지 못했다. 결국 이 상처를 만든 사람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심판당하고 사라졌지만 상처를 입은 나는 아직 여기 있다. 그때 그 상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흔적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 대적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힘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압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무섭게 할 영원한 존재들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시편 62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아름다운 시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만 나온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런 고백이 쉽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 또 많은 유혹들의 자리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분명한 건 깨닫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9절의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도 중요한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대적들, 문제들, 그 무게감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 클 겁니다. 그 무게감은 우리를 짓누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무게를 나중에 되돌아보면요, 입김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얼마나 거대했습니까?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3m 정도 되니까 그 등치, 그 모든 전투력이 감히 앞에 나설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골리앗의 존재감, 그 골리앗의 실체는 얼마간의 무기였습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고도 남을 만한 전투력이었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이겼어요. 돌멩이 하나로.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이기는 존재는 여우, 너구리, 늑대, 자기 목동 이 양떼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들을 잡을 때 필요했던 게 돌멩이 하나였을 거예요. 3m 되는 골리앗, 가까운 골리앗이었지만 돌멩이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엄청 무거워 보이지만 그렇게 무거운 무게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마치 우리가 이 신장 개업하는 가게 앞에 있는 풍선 인형처럼 엄청나게 난리치면서 엄청나게 무거운 것 같지만 바람 한번 빠지면 쪼그라들어가지고 한 줌도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 우리를 여러 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들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10몇 년간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사울의 마지막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마지막에 그 안타까움이 나중엔 다윗이 사울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사울의 삶을 오히려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 삶에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렇게 놀라웠던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허망하게 압살롬이 반역을 용이 주도하게 계획을 하고 압도적으로 반역을 일으키죠. 나라의 거의가 압살롬에게로 넘어가고 다윗은 도망쳤습니다. 압살롬이 다윗과의 전쟁을 계획할 때도 그 수가 많으니까 다윗이 어디 숨으면 그 성을 완전히 밀어다가 버립시다. 그 정도로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딱 죽고 나니까 그 많던 압살롬의 편에 있던 사람들은 진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많던 숫자, 그 숫자로 인해서 굉장히 눌릴 법도 했지만 압살롬 하나 죽고 나니까 다 연기처럼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의 문제, 대적들, 우리는 그들의 무게감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다 보면요, 그냥 무거워요. 그냥 커요.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직시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무게는 입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태까지 지나온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문제였을 때는 얼마나 무거웠어요. 얼마나 거대했어요. 얼마나 방법이 없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다시 화상해 보면 그게 문제였던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군대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그 시간이 너무 암흑과 같은 시간. 어떻게 이 시간이 그렇게도 안 가나. 30개월, 20몇 개월 정말로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군대 생각을 하면요 잘 안 나요. 군대 생활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고 진짜 내 인생의 자리에서 점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가 무게감이 입김과 같은 무게감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녀가 어렸을 때 막 주고받아가지고 막 너무 막 그런 어려움들. 근데 이미 자녀들이 장성하고 난 다음에 그 고민들은 어떠한 무게감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 정년기 때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가지고 맨날 놀면서 해마다 올해 꼭 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 막 했는데 여전히 못 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다 늙어가지고는 그때 그 아픔, 그때 그 고통, 그 무게감이 하나라도 느껴지세요? 내가 언제 그랬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 모든 악한 대적들, 그들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인 무게감은요 입김과 같은 거예요. 저울의 재도 재지지 않을 만한 존재감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러한 존재가 내 등에 고랑을 판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고랑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흔적으로 우리가 품기를 원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국들이 나타나요.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러나 이 성경의 주인공은요 그 제국이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역사를 좌지우지한 게 아니라 히브리의 한 어린 소년이 종으로 팔려와서 하루하루 힘겹게 13년을 견디다가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실 때 그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바로가 주인공이 아니고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허송 세월을 보낸 것 같은 모세가 주인공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에스더가 주인공이에요.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주인공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스룹바벨이 주인공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33살밖에 안 사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아무도 보호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시편 129편은 저는 십자가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요? 십자가라는 게요 사람들이 피하는 거거든요. 꺼리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금 보잖아요. 왜요? 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존재, 그 어떤 능력,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흔적, 상처가 있었어요. 손에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 창자국이 있었어요. 뭐 모래 좀 집으려고 하면 여기서 다 구멍처럼 샜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식들 곱게 죽이지 웬 이런 상처를, 예수님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흔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못 박히고 창에 찔렸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완벽한 승리를 어떻게 나타내시는가에 대한 승리이고 증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있는 상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대적들 피하고 싶고 여러 번 늘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 상황, 사람들, 그러나
성전으로 향하여 갈 때 우리는 도피와 회피가 아닙니다.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나는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무게감 가운데 눌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고랑 때문에 상처 입고 상처로 울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흔적이 되고 증거가 되어져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